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간의 두 번째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22절에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어제 첫 번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가 다시 와서 아합에게 미리 내년에 아람 왕이 침공할 것을 알려주고 대비하라고 하십니다. 정말로 선지자의 말대로 아람 왕이 돌아가서 내년에 침공하려고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23절 말씀에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연합군으로 공격하지 말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합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람 군대와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28절에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제와 똑같은 말씀, 어제 13절과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29절에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이 두 번째 전쟁도 사실상 그 온 지면에 가득한 아람 군대와 겨우 한 줌밖에 안 되는 염소 두 떼 같은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람 군대가 이기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전쟁도 북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7일째 되는 날 보병 10만 명을 죽였고 아벡으로 도망한 2만 7천 명은 무너지는 성벽에 깔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소 두 떼밖에 안 되는 북이스라엘 군대가 12만 7천 명의 아람 군대와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아합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합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패배한 아람 왕에게 그의 신하들이 말합니다. 31절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아합과 북이스라엘에 있는 왕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자한 왕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나 봅니다. 아합은 인자한 왕이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에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아합이 아람 왕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그는 내 형제라고 말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고 자기를 죽이러 왔던 그 왕을 향해서 내 형제라고 말을 합니다. 33절에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다시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다시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이렇게 아합은 아람 왕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형제로 여기고 또 조약을 맺고 보내줍니다. 여기 아합의 행동에는 어디에도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북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감사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아합은 인자한 왕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수도 없이 죽였고 가뭄 때에 물을 찾을 때 누구를 위해서 찾냐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찾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르는 가축, 짐승을 위해서 물을 찾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인자한 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자한 왕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인자한 성품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자한 성품이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아들과 같습니다.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아들이 인자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은 죄인일 뿐입니다. 폐륜아일 뿐입니다. 어떻게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인자한 사람이라고 그를 좋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끝없이 아합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누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신지, 누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신지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알려주실 때 정신 차리고 돌아야 됩니다. 끝까지 버티면 그 길 끝에는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12만 7천 명의 군대와 싸울 때 한 줌밖에 안 되는 군대로 이기게 하시며 친히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고 알려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도 아무 관심이 없는 아합과 같이 행동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회개하며 늘 주님과 함께 살려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또 나의 주인이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